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허약한 남자가 통나무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자기 집을 출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큰 바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큰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하는데 방해가 되니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같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얼마 동안 바위를 밀었는가 하면 무려 8개월 동안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바위를 밀었는데 점차 자신에게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한번 측량해 보았습니다. 바위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는 것을 이 남자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동안 헛수고한 것에 대해서 은통에서 억울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으라 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얼굴을 한번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이 남자는 더 이상 허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남자는 귀중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꿀맛 같은 단잠을 자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허약한 남자를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 아니고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없애줌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그대로 두고 그 고난을 이김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요셉도 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받았던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오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장차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지금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확인 안 하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겪으셨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셨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겪게 될 육체적인 아픔이나 경제적인 손실,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것과 두려움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두고 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오직 로마 황제 시저를 자신의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죽음이라는 고난과 직면에도 자신의 주인 황제를 위해서 욕망에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해 갔습니다.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싸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될 소망을 산 소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 자라게 되면 그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시집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오동나무가 한두 그루씩 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와 함께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소망하며 그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장생의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소망을 함께 그 나무와 함께 심은 거예요. 이런 중국의 오동나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30m, 40m까지 이렇게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농촌 시골 마을을 두세 시간 달리다 보면 온통 오동나무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소망이 가득한 마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장차 큰 거목이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동나무를 심지 화초를 심지 않습니다. 봉숭아나 채송화나 해바라기 같은 것들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라기도 전에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요, 화초와 같이 험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죽음 너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전에 식당에 점심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신발장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신발주의, CCTV 촬영 중, 그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또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고가의 신발은 신발장 안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마 손님들 중에 누군가는 헌 신발을 신고 와서 새 신발로 바꾸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일부러 신발을 바꾸고 가는 그런 일들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양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양심이란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기 쉬운가 하면 자질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어떨 때는 불쾌한 마음도 있고 깨름직한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욕할 때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선을 행하고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한 누구명을 써서 감옥에서 무려 1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인생에 지켜보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오늘 16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은 너희 그 고난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등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바리오 사도가 살았던 이 시대만 고난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해서 심각한 것은 경제가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보면 자연재해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세요.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병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N범, N범, 박사방, 텔레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성착취, 동영상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폐들이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과 종류로 찾아오지만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삶을 사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